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봉독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8장 10절인데 그 중에서 너무 길기 때문에 한 부분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아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길리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라몬 버글 지파와 목양위원회 섬기시는 이재용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저와 동갑입니다. 네, 참 동갑은 동갑인데 아모스 목사님이 한 달 빠르세요. 그 한 달 사이에 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 뭐가 좋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사도행전 말씀이 끝나요. 우리가 오랫동안 사도행전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기뻐하십시오. 이제 다음 주면 끝납니다. 다음 주에 끝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자 로마로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면 뭐가 그렇게 좋은 것입니까? 지난주에 어느 장로님께서 안경 이야기를 하시면서 렌즈는 이태리째가 가장 좋다고 하시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로 가길 원했던 거군요. 제가 농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짜 로마로 가길 원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길 원했던 거예요. 문제는 바울이 이전에 로마로 가기로 여러 번 원했지만 그 길이 잘 열려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동안 무려 2만 킬로나 되는 그런 전도 여행을 했지만 로마로 가는 길이 잘 열려지지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옵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을 때 찾아온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간 바울은 성전에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으로 유대인들에게 폭력을 당하고요. 그 일로
로마 군대에 의해 체포되어 가이사랴에서 구금이 돼요. 처음에는 로마의 그 유대 총독인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이 벨릭스는 2년 동안 재판을 좀 질질 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총독 베스도도 유다인의 그 호감을 사려 했기 때문에 바울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로마로 가고 싶은 그 로마에 가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합니다. 상소를 한 거죠.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죄의 혐의가 없어서 석방이 될 수도 있었는데 굳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소를 해야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요. 오랫동안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비록 죄인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나는 로마로 가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결단이었어요. 가자 로마로. 네, 저는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두 가지 포인트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은 모험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말씀해 보시죠. 믿음은 모험이래요. 여러분, 믿음이 모험이라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에는 모험이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순종한다고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개런티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믿고 모험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험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았습니다. 모험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갈 때 어떠한 위험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순종은 모험이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모험이에요. 고로 믿음은 모험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모험을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비록 자신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복음을 위하여 모험을 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실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자유인이었을 때도 로마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거든요. 당시에는 요즘처럼 교통이 그렇게 편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번 배를 갈아타며 험한 지중해를 뚫고 위험한 항해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바울이 지금 풀려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열심당원들이 40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40명의 열성당원들을 시카리단이라고 합니다. 시카리단이 무슨 뜻이냐면 시카리의 그 시카가 단검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카리단이 뭐예요? 시칼 든 암살자들, 단검을 든 암살자들이 시카리단이에요. 따라서 바울이 지금 풀려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상소를 하니까 누가 바울을 보호해줘요? 1절 말씀을 보실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을 누가 지켜줍니까? 바울이 비록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로마의 황제의 상소를 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반드시 가이사 왕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큰일 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로마의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의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로마로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교통이 편한 때가 아니었잖아요. 로마로 가는 배를 타려면 여러 배를 갈아타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바울은 지금 공짜로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플러스 호위무사까지 대동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랍고 신묘막측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 나일강가에 띄웁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우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애굽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야 하는 바울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띄우는 모험을 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너무나 무모한 모험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요게벳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운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있는 그 모세를 발견해서 그를 양자로 삼게 되고, 모세에게 모유를 먹일 유모가 필요하니까 바로 공주가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유모로 하여해요. 이렇게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위해 모유를 먹이면서 인류 최초로 자기 아들에게 모유를 먹이면서 월급까지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처럼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것입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바울이 상소를 하여 모험의 길을 택하였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의 백부장의 호의를 받게 해주시고 공짜로 여행까지 시켜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 혼자 외롭게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사람들도 같이 보내주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실게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누가는 의사지만 아주 디테일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사건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지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고 그 사람들의 행적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니까. 누가 배에 탔는지, 누가 무엇을 했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정확히 발음해요. 이 아리스다고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데살로니가로 가러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렇게 회심하게 된, 예수님 만나서 회심한 사람이에요. 이 아리스다고는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봐도 그 에베소에서 폭도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함께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고요. 골로새서 4장에도 나오고, 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을 위해 수종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또 빌레몬서 1장을 보시면 아리스다고를 바울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아리스다고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쓴 의사 누가가 항상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돌봐준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말해요. 또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요, 1번은 돌로 맞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를 3번이나 파선했고요,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음을 다 경험했어요. 거기다가 육체의 가시까지 있어서 누군가가 바울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늘 육신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다 병이 낫는데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 병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약함은 곧 강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의사인 누가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를 항상 곁에서 돌보며 치료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우리가라는 단어로 말씀을 시작해요. 이 우리라는 단어 안에는 아리스다고와 또 이 누가가 함께 포함된 단어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떠나게 됐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갔던 거예요. 바울이 믿음으로 모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혼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주셨는데 최소한의 공동체의 개념이 2사람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리스다고와 누가와 함께 서로 의지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마음을 나눌 때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여정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ANC 온누리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며 서로 격려해주며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를 운행하세요. 2절 말씀을 다시 보실게요.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고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2절을 보시면 배의 이름이 뭐예요? 아드라무떼노는 이 배의 이름이 아니고 항구 이름입니다. 여러분,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부산행이 열차 이름은 아니잖아요. 부산으로 가는 고속열차를 부산행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아드라무떼노 항구로 가는 배 이름이 아드라무떼노예요. 자, 그런데 항구로 가는 그 배 이름이 참 이 아들들이 말을 안 들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나 봐요. 아들이 얼마나 못됐으면 항구 이름이 아들아 못된 놈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아들들이 말을 참 안 들어요. 자, 여기서 잠시 사도 바울의 로마 지도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가 이 아드라무떼노 배였거든요. 되게 못된 사람이 많이 살았나 봐요.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먼저 가요. 여러분, 시돈이 어느 곳이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잠깐 두로에 간 적이 있었어요. 두로가 시돈입니다. 제자들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충고를 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예루살렘에 가면 정말 이방인에게 잡힐 거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정말 갔더니 잡혔잖아요. 재판을 받고 이런 과정이 다 미리 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무리 갇힌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에 가겠다. 그 장소, 그렇게 기도를 받았던 장소가 두로예요. 시돈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굉장히 추억이 담긴 장소인데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거기서 옛 친구들을 만나게 해줘요. 가이사랴에서 시돈에서 구브로, 이게 구브로졌잖아요. 구브로 섬을 이렇게 구브로서 무라라는 곳에 갑니다. 이 무라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드라무떼노 배에서 이제 무라에서 큰 배를 갈아타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갈아탑니다. 자, 그래서 무라라는 곳에서 니도로 가고요. 이 니도에서 이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 역풍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니도에서 어디로 갑니까? 아래로 내려가서 그레데 섬으로 가요. 왜냐하면 바람이 부니까 그레데 섬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바람막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를 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레데 사람들이 그레데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레데. 그래서 뒤로 미항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항구라는 도시예요. 자, 그렇게 무라시에서 배를 갈아타고 니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배가 그레데 섬 미항에 도착했을 때 큰 문제를 바울이 직감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동을 하면서 지중해 바다를 13번이나 왕복을 했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경험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미 니도에서 그레데까지 가는 바닷길이요, 역풍으로 인해서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기에 무리하게 항해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를 했지만 이 배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죄수인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 그때 마침 순한 남풍이 불어오자 선장과 선주들이 의기양양해서 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변을 끼고 배를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이 불면서 배가 완전히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13절과 15절을 보시면은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것은 뭐 허리케인 뭐 이런 이름이 아니고요. 유라는 동풍이고요. 굴로는 북풍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배가 이 서쪽으로 가야 하는데 배의 방향하고는 완전히 반대 방향인 동북향 바람이 너무나 강력하게 그렇게 불어닥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5절 보시면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그냥 떠내려간 거예요.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곡식을 많이 싣고 가는 배인데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혀질 것 같자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가구들을 다 바다에 버린 거예요. 먹을 식량까지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참으로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소중했던 그런 생각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버려야 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배는 지금 광풍이 이끄는 대로 쫓겨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 배는 어떤 배입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의해서 움직이기 전에 이 배는 어떤 배였죠? 광풍이 오기 전에 이 배는요, 이 물질이라는 만몬의 힘과 여론의 힘에 밀려가 움직였던 배였어요. 자, 그런데 풍랑으로 인해 배가 가라앉으려고 할 때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일부 곡식까지 바다에 다 버리고 만 것입니다. 나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다의 광풍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가라앉아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의 무게를 줄여야 하잖아요.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다면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말 안 듣는 배우자를 획 버리시겠습니까? 그런데 버려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해요.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풍랑을 만났고 배가 파손이 되고 나서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사도 바울의 말을 아무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막상 죽음의 문턱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인생의 막바른 골목에 오자 주도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요, 선장과 선주보다 사도 바울의 말을 더 믿기 시작했어요.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실게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으니 쌤통이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지금 함께 배탄 276명의 생명을 영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23절과 25절을 볼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자신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 배는 손상이 오지만 사람들의 생명은 모두 보호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배에 탄 276명이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면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서게 해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276명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은요, 바울의 그 프리미엄 혜택을 함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무너진 곳이라도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가는 곳은 모두가 초토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기만 하면 잘 되는 것도 다 무너져 버린다면 그때는 한 번쯤 무엇이 문제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가 그랬거든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싫어서 니느웨와는 완전히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가 어디냐 하면 스페인의 항구 도시인데 니느웨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곳이에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면서 다시스, 다시는 안 오리라 하면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탄 배처럼 큰 바람과 폭풍 때문에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지잖아요. 그러자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이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면서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들의 신들에게 막 빌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때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죠. 당시 관습대로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 알아보자고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범인으로 뽑혀요. 아니,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요나가 뽑혔겠습니까? 너무나 우연의 일치 같지만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했을 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자, 반대로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서 풍랑으로 가라앉을 뻔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배가 난파될 수도 있는데 한 사람 때문에 배가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신뢰했습니까? 24절 말씀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었다. 독일의 신학자 벵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까? 두려움이란 하나님보다 인생의 파도가 더 크게 보일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밀려오는 파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성경을 인용한 어떤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바울 장로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실래요? 시작. 재영아, 두려워하지 말라. 재영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인생이라는 배를 항해하다가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되는데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을 모두 구원해 주십니다. 바울은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여행을 했어요.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역시 여러 군데를 거치는 여행이었어요.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시돈에서 구브로를 지나 무라시로, 무라에서 니도로, 니도에서 그레데로, 그레데에서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지만
그렇게 해서 배가 암초에 걸려서 부서지게 되지만 finally 멜리데로 도착합니다. 멜리데는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세상의 풍파를 다 지나가게 한 후에는 영원한 피난처이신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피난처가 예비되어 있어요. 영원한 피난처를 믿으십니까? 정말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피난처가 예비되어 있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움켜쥐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피난처이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바다를 향해 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배는 바람을 따라,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여러 곳을 지나갔습니다. 어느 곳이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일까요? 시돈입니까? 구브로입니까? 무라입니까? 니도입니까? 크레데에서 오는 길에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으니 그레데입니까? 하지만 아니면 마지막 피난처인 멜리데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한 모든 사람들, 바울의 삶 속에서 거쳐갔던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증인들의 이야기고요, 그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소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LA에 정착하시기 전까지 거쳐간 모든 것도 다 소중한 곳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길이 펼쳐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면 또 다른 모험이 시작될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 모험은 그러나 순종의 모험이고 믿음의 모험인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모험은 두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선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꺼이 모험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맡기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모험이든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지나가는 모든 자리가 축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길지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아버지 너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것에 만족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모험하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정말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삶이 우리의 일터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모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부활을 쌓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온전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심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모험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